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 귀한 날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16일 동안 성전에서 쓰레기를 치워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고 그 벅찬 기쁨을 함께 누렸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우상을 모두 내다버린 후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영적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 기쁨의 가장 즐거운 정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축제가 끝난 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전 정화와 그리고 유월절 행사라고 하는 거대한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있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다이어트 약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위고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위고비 안 들어보셨어요? 있습니다. 꿈의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위고비라고 하는 주사제가 있는데요, 없어서 못 구한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전에는 한 번 맞는 데에 거의 100만 원이 들었는데 이제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40만 원으로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문턱이 낮아지게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위고비 주사액을 맞으러 간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이를 악물고 굶거나 땀 흘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주사 한 방이면 이 주사가 뇌를 속여서 배고픔을 잊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고 해요.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효과가 좋은 이 위고비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 전문가들은요, 냉정하게 이 주사의 다른 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생 비싼 값을 내면서 주사를 맞던지 아니면 그 약을 끊고 억눌렸던 식욕이 화산 터지듯이 폭발하는 경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약물이라고 하는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 얻은 결과는 이 잠깐 동안은 달콤할 수가 있지만은 내 몸의 본질적인 식습관과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약효가 사라지는 순간, 주사를 끊는 순간 이전보다 더 무서운 요요 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의 수련회나 부흥회 혹은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의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 이제 들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니까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쓰레기들을 모두 정리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교회의 문을 나서서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전쟁 같은 직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복잡한 가정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일에 들었던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 말씀들은 서류철에 묻히고 파일에 묻히고 오늘 만날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묻히고 저녁에 함께할 가족들과의 반찬 속에 묻히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치이고 쌓여서 언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 또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의 쓰레기를 치울 때에 16일 동안의 결단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 깨끗해진 성전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보다 더 긴 평생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쓰레기가 가득한 성전을 단지 치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축제를 끝낸 다음에 그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차분하고 냉철하게 백성들의 삶을 시스템으로 개혁해 나아갔습니다. 그 은혜 받은 감정의 자리에, 그 식은 자리에 거룩한 습관과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둔 견고한 신앙의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한 후에 유월절 행사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백성들은요, 은혜 받았다,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축제가 끝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성읍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터전으로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 여전히 서 있는 이방신의 주상과 목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깨트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왕의 명령에 의한 강제 철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삶의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의 성전을 정화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 박혀 있는 오래 묵은 우상들을 이제는 깨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 저는 우상 같은 거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직장에서는 불의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온전히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은 가정에서는 그 입술로 분노와 폭언을 쏟아내는 모습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했던 개혁이 성전 바깥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은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토였거나 신앙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먼 곳까지 히스기야의 개혁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도 우리가 하는 신앙 개혁이라는 것도 나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해야 되고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잘못된 관행들, 비윤리적인 문화들,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시스템들을 향해서 믿음의 빗자루를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의 빗자루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탈 털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은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많은 책들을 한데 모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격으로 책정하자면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말을 하죠.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은 하나였습니다. 5만이라고 하면은 5만일 동안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5만 고박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50억이 되는 것입니다. 약 50억.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 몇 권 정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의 거대한 마술 산업 자체가 붕괴될 정도로 막대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책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밥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이었습니다. 이 수십억 원의 자산을 태웠다는 것은 나는 이제 굶어 죽어도 과거의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겠노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아깝게 어떻게 그걸 태울 수가 있을까? 차라리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이나 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깝다고 창고 속에 들여박혀 놓거나 미련 없이 그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모두 불질렀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내 삶을 접목고 있는 과거의 수단들을 확실하게 꺼내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백성들이 우상을 부수었듯이, 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책을 태웠듯이 우리들에게도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과의 확실한 작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별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늘의 복을 후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행정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다시 정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시금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직무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로 쓰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물적으로 인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받을 몫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쌓인 물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산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헌금이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거부감을 주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과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저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과 나의 땀의 결실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떼어놓는 실체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역자들은 생계 걱정 없이 진리를 연구하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 물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와서 그 많은 더미를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쌓인 재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예물을 관리할 때에 별도의 방을 성전 안에다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목록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나누어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부하들이 그 직임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공정하게 분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과 아내들까지 그 사람들에게까지 식량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이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세밀한 행정이 바로 영적인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가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고 삶의 현장에서 우상들을 타파했으며 그리고 제도를 정비한 그 히스기야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탄탄대로로 나아갔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껏 섬겨오던 이방신들을 모두 없애는데 왜 마찰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이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은요,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쓰레기를 치울 때에도 16일 동안에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고 이 제도를 정비할 때에도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그는 대충 타협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마음 전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는 드리지만은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전심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관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다 만 방은 금방 다시 어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만 깨트린 우상은 언젠가는 다시 붙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16일 동안의 청소가 주었던 그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식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식은 감정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벤트적인 신앙에서 일상의 신앙으로 되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만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있는 현대판 우상들, 부정적인 관행들이나 음란한 문화들이나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을 모두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파송한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한 질서를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 그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면서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분 내킬 때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세운 그 규례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실함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히스기야 시대의 성전처럼 투명하고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그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더미를 이루고 그 더미가 다시금 흘러나가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사역을 든든히 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말씀이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하는 한 줄의 문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누린 벅찬 감격을 가슴에 품고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은혜가 식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백성들처럼 가정과 일터 곳곳에 숨겨진 우상들을 과감하게 깨트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만 의존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질서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체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